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1위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우리 유리준이도 잘 지냈죠?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드디어 이제 중간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공부했고 오병이어의 지난번 설교 그것이 바로 4번째 표적이었죠. 오늘은 바로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표적이 바로 5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이 표적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주제를 갖다가 제가 다시 제자 훈련이라는 주제로 삼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이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장 21절에 31절에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또 그 믿음을 통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에 포함되는 사람은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은 믿음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저물매를 원어로 분석하면은 바로 이제 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왔다 이런 표현인데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병이어 사건이 점심때 점심을 주신 사건이지요. 그 이후에 시간이 와서 저물었다는 것은 이제 밤이 가까워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용어를 쓸 때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도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바로 이 본문을 적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될 수 있는 대로 영적으로 잘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환경, 즉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의 어떠함을 기록한 반면에 바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은 저물매 벌써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어떤 또 훈련을 받을까 기대되지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만들려는 그런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러분, 바로 이 문구가 의미하는 뜻, 이미 어두웠고 이들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빵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또 잊어버리고 인본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직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 18절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풍파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제가 직접 가봤어요. 진짜 바다와 같이 넓습니다. 그 둘레와 길이가 과연 바다와 같고, 이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고 떡을 다 먹이시고 그 남은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풍성한 식탁을 배설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로 강 건너로 가게 하셨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바로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것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 전에 제자들을 이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다른 곳으로, 바로 가버나움이죠. 이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죠. 그곳으로 배를 타고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5,000명, 즉 2만 명 되는 무리들을 질서 있게 다 돌려보내시고 뒷정리까지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제자들은 그때 이미 배를 타고 떠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그렇죠, 베세다 언덕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계시고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언덕에서 갈릴리 호수, 즉 바다를 바라보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00m가 낮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중턱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도 다 보이십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고난당하는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작은 배입니다. 바로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 타는 작은 배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큰 배가 아니고 아주 나룻배입니다. 풍랑이 일면은 그 파도에 휩쓸려서 파도와 같이 바로 파선지경에 이르는 것이 그 당시의 배였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노를 지어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스타디온이라는 원어에 보면은 우리는 12월인데 1 스타디온이 바로 200m 정도 됩니다. 바로 이 11회쯤 가다가 바로 바다가 넓기 때문에 10리를 갔어요. 네. 거기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려운 그 환경을 보고 친히 찾아가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찾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지요? 니고데모는 자기 발로 찾아왔죠. 찾아온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구원한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 베레아로 돌아가시지 않고
바로 그 정치적인 분쟁 지역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바로 찾아가신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오늘 이 사건도 제자들의 어려움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요한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바로 어두워진 밤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유령으로 알았습니다. 두려워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원어에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창세기 때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다, 나는 나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죠? 바로 그 단어하고 같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다. 이 말 속에는 너희의 구원자가 나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 권능자가 나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 이분이 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에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말은 오병이어를 바로 일으키신 그 예수님, 자기의 스승, 자기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배로 영접하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규정을 말씀하셨죠.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 포함된 영접하니입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다른 시각으로 바로 21절을 기록하는 것이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바로 제자들의 목적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파도를 만나서 풍랑으로 출렁이는 그 가운데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심판권을 가지고 오신 그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풍랑을 잠재우신 실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어떠한 상황보다는 예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전능의 왕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고 짧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의 끝에 이미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입니다. 믿는 즉시 구원입니다. 이들이 배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영접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셨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이러한 영적인 음성을 담아서 사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표현되어 있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어머님을 부탁받고 그 어머님을 에베소에서 장사 지내고 자신은 살아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죠. 그죠? 그 요한은 조금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어떠하심, 실적인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가지 표적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끊어진 이스라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하나님과 막힌 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막혀 있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끊어진 기쁨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왕의 아들을 고치시죠. 이러한 소문들이 또 수가성의 여인의 그 소문들이 퍼져나갈 때에 왕의 신하가 이 소문을 듣고 믿고 예수님께 부탁해서 자기 아들을 고치시고, 세 번째,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은혜가 없고 경쟁만 있고 나쁜 종교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에 고쳐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바로 모함하고 바로 하나님을 현저히 욕보했다는 그 제목을 씌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입니다. 네 번째,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시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바로 성찬식,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오늘 바로 제자들의 어려운 가운데 무리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다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 파도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불의 심판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 가지 또 더 표적이 있죠. 눈먼 자를 보게 하실 거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의 증거를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표적, 십자가 표적과 부활의 표적이 남아있죠. 이 표적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행사하신 이 목적은 바로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표적의 설명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빵을 떼어서 먹는 것이고 기쁨의 잔 포도주, 바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에 매주 성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빵을 떼고 주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바로 이 기쁨의 성찬을 우리는 갖는 것이지요. 바로 고난과 풍랑 가운데에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로 영접 맞아 들였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미 그 배는 목적지에 다다라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